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약간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도시에 이방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외에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그 세 번째 도시에. 근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인류 최초의 그 이방 교회,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최초로 파송된 이 선교사가 바나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바나바에 대한 교회의 신뢰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할 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고 했죠. 요셉이 본명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불렸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죠?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죠? 갑자기. 네. 힘이 되는 자녀, 네. 위로를 주는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이 다 외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우리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최초에 등장할 때부터 놀라웠는데, 이제 최초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여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먹이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자원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본 적 없는 놀라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스스로 나섰던 사람이 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란 이름이 왜 이 사람에게 붙여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그리고 교회에 힘이 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두 번째 또 등장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전까지 막 잡아들이던 열성 바리새파 청년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쫓겨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왔을 때였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도 이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의심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이 바울을 믿어주면서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했던 사람이 또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그 외롭고 궁지에 몰려있던 이 청년 사울에게 바나바의 존재가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아들의 모습입니까? 이 바나바의 모습이. 그래서 바나바가 정말 이름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녀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착함 때문에 무리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바나바에게서 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착한 그의 행실로 성령 충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은 다 칭찬합니다. 그렇죠. 다 알아보고 칭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love, joy, peace, 화평, 오래 참은 forbearance라고도 하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보면은 이걸 갖춘 사람들을 다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착한 것으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은 가시는 곳마다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이 있을 때 정말 지칠 때까지 치유를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몸의 치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치유를 받아도 결국 몸은 다시 약해질 것이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음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시려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 큰 집회를 열어서 기적을 몇 번 보여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무리를 걷는 걸 보여주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치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시는 착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가서 살려줄 걸 본인이 알고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통곡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냥 눈물 잠깐 흘린 게 아니라 엄청 엉엉 우셨어요. 왜 그랬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해서 엉엉 울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도 같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슬픔에 공감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지었던 사람들에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병에 들어있고 아픈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아픔을 일단 공감을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냥 옳고 그름은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감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먼저 착한 성품과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아직 성령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선하고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자기 집에, 자기가 먹고 자고 사는 집에. 그리고 그 집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아직 어린 청년이었는데 10대였을 텐데 세계 선교의 팀원으로 발탁이 돼요. 선택을 받습니다. 예, 바나바의 또 조카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한 이 선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마술사 이 바 예수가 눈이 멀고 구브로의 총독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들을 계속 경험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뭐 저 같은 평범한 목사를 따라다니다가 목사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보증하는 가장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정말 그대로 따라갔던 이 제자들 옆에 있던 이 청년이 중도에 이탈한 거예요. 선교여행을 갔다가. 엄청난 일이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이탈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들이 지금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갔다가 지금 버가에 있다 그랬죠. 이 버가에서 이탈을 했는데 이 버가에서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 온 곳은 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구브로로 와서 안디오로 와서 이렇게 왔거나 아니면 좀 더 이 스탑을 줄이려면은 이 아달리아라는 곳으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걸어와야 됩니다. 이 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km가 훨씬 넘는 길이고 그때 당시에 오려면은 정말 백길과 육로 이 엄청난 여정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 거의 아마 한 달이 걸렸을 거리거든요. 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전화해서 저 돌아갈게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가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또 얼마나 위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백길과 또 길과 이런 게. 그런데도 이 어린 청년이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고 걱정을 일으켰고 실망을 줬는지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바울이 부딪혀서 큰 다툼까지 벌리고 결국 팀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따로 선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큰 문제를 분명히 일으켰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도 불화가 있었고 이 선교팀의 이탈자까지 나왔고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방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팀 내에서 갈등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분열까지 일어났다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좀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가정인데도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 자녀와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가처럼 신실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잘못이 아니었듯이 이 자녀의 신앙적인 방황 자체도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가 교회 역사에 엄청난 공로를 세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뿐 아니라 바울도 칭찬하고 베드로도 내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로 결국 거듭나는 마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배신자구나 이렇게 철없고 배신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이 관점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구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는 이 성장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은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 회심 전과 후,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 이렇게 단순하게 전과 후라는 이 두 가지 상태로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듭남의 전과 후는 영원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오르막과 내리막을 계속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으로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선출해서 데려간 수행원이었던 이 마가의 이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실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우스다코타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기서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미네아폴리스로 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사우스다코타를 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가 싫다 하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험한 길을 혼자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한 청년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맡았던 일도 있을 텐데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울로서도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이잖아요. 처음 떠난 것인데 얼마나 이게 그 뼈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바로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사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냥 바울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꾼 이름으로 이것이 그냥 상징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실패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요청하다, 강구하다라는, 하나님께 강구하다는 뜻이에요.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구해서 얻은 최초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크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얻은 이런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라는 이 이미지를 갖게 된 게, 의미를 갖게 된 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파울루스인데 이것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로마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울도 디아스포라죠. 그때 우리도 여기서 태어나면 아이들 한국 이름, 영어 이름 2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태어날 때 좀 작게 태어나서 주어진 이름이다라는 학설도 있고,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새롭게 얻은 이름이라는 이 2가지 학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사실상 원래부터 주어졌던 이름이라는 학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람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로만 불리길 원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이 사람을 이후로부터는 바울이라고만 얘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시력을 회복한 직후에 바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 회당으로 바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열정적이고 물불 가리지 않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굉장히 영웅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이쪽 저쪽 다 친구가 없는 상태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길게는 10년까지도 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뭔가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성격인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이 그냥 혼자서 조용히 칩거하는 이 시간은 바울에게는 더더욱 힘든 시간이었겠죠. 언제까지 또 그래야 될지 기약도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점점 바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서.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찾아왔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서 다시 불러내신 거죠. 이제 뭔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설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가장 초기에 쓴 서신서를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분명히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긴 한데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온 거예요.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맞으려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위선자들이다. 심지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맹비난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보다 지금 선배들이잖아요, 다. 근데 물론 베드로와 바나바가 좀 더 잘 처신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쩌면 지금 유대에서 막 온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을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너무 낯선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먼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됐을 때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게 너무 표현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거의 정죄하듯이, 아무리 그 분별한 건 맞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표현도 거칠었다는 점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쓰여진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또 디모데서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온유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또 이 바울에서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본인의 그런 행동을 약간 이렇게 꾸짖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와 평안에 매는 줄로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해줘라, 오래 참아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가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원래부터 좀 온유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품 자체가. 그리고 좀 착한 성품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장은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성정이 너무 이렇게 불같고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다운 투 얼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변화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의 서신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를, 그리고 바나바보다는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이 더 주목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칠었고 직설적이었고 정죄도 쉽게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지 이 바울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바울 형님이 저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해서 여정을 단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당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던 열성적인 초신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칩거하는 수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역 중에 마가가 떠나는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로만 불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한 후에도 결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된 후에도 성장해 가는 것도 있다는 이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바울의 일대기와도 같은, 바울은 굉장히 글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게 성경이 됐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극단으로 모든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혹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태를 오가면서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속적인 성장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나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은 실패하면 확 무너져서 나는 역시 믿음이 없어, 나는 혹시 거듭난 거 아닌 거 아니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이단에 취약한 성도들이 없잖아요. 바울도 실패했고 바나바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지난주 내가 또 실패를 했어도 다시 주님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과거의 실패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늦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수년이 계속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편 63편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서 가까이 따른다는 원어가 달라붙는다, 따라잡으려고 추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주님 뜻대로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격렬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지만 노력할 때 주님의 그 붙드심이 우리 삶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 달라스 윌라드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이지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자 고요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의 열쇠는 방향을 잘 맞춘 과단성 있고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죗값을 감당할 만큼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능력이 있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 삶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과 노력을 더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변화와 함께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에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신 그 풍성한 축복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유로운 품을 가진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영원히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말을 거칠게 휘두르던 자들이 부드럽고 위로하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 39절 보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여기서 보이는 바나바가 원래 평화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싸우기 싫어하고 웬만하면 참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냥 만약에 이때 그냥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평소 때처럼 그냥 들어줘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마가를 그냥 두고 둘이 같이 떠났겠죠. 그러면 그랬다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제대로 찍혔구나.
얼마나 큰 죄책감에 또 붙들려 있었겠습니까? 이 마가가. 그런데 바나바가 이번엔 단호하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마가를 꼭 데려가겠다는 이것을 물리질 않은 거예요. 맞춰주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바나바답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바나바도 그 시간 동안에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팀에 그냥 화합이 중요하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결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지금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바나바도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곳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구브로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마가가 실패했던 첫 번째 선교 행로 그대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용서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바나바가 마가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고 너를 다시 세우실 거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의 이런 모습. 바나바가 너무 착하죠. 왜 착합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이르러서 바울도 마가를 크게 칭찬을 하는데, 지금 나중에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보다 오히려 바나바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배운 거예요. 그냥 정의감과 단호함을 바나바가 배운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을 배우면서, 서로 배우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드는 것이 싫지만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점점 더 소망이 더 있는 사람으로, 내년에는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싫지만 않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평생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던, 찾고 있던 진짜 나다운 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부끄러운 내가 아니라, 억지로 증명해 와야만 했던 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나를, 진짜 나다운 나를 만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찾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세요. 내년을 기대하세요. 10년 후를 기대하세요.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 실망했다는 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될 수 있다고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그냥 오가는 곳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변화시키신 주님, 바나바를 변화시키신 주님, 다윗을 변화시키신 주님은 나도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랑할 일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지금 맞지 않는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또 내 곁에 친구로, 나의 옆에 형제 자매로 두셨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배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내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뻐합시다. 내가 보고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God has given us people who are so different from us so that we can see the hope that I can be transformed into the different version of me. We are disappointed to ourselves because that means there are things that we are hoping for. The version of me we are hoping for. That is the better version. That is the version that God has created in me. That we can transform into that version of me. God has given us a hope. If we don't have that hope, we will be stuck in that stage and then keep go extreme into the graceful version of me and fraud version of me. That's what Satan wanted. But God is showing us through all this failure and success, God wants us to be transformed into His image. The image you are always longing for. The better version of you, perfect version of you are there.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같이 보고 주님과 함께 보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때 내가 참으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ord, Paul, your beloved Paul, when he was Saul, he was very passionate and down to earth, and he had to say what he thought, what's in his mind, in his heart. He had to express it right away. And he was very heroic character he has. So they're all good side of his character, but because of that, he could hurt people around him. He could hurt himself in the many relationships. But you have transformed him, showing Barnabas in his life, giving him totally different person, but faithful person who loved the Lord together. So through Barnabas, he learned forbearance, endurance, and peace, and love, and kindness, so that we see in his last letters, he almost felt like it's Barnabas' letter.
he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perfect version of Paul that he always longing for, that you have created him in your perfect design. He was transforming into it. And Barnabas also transforming into a much greater version of him, as a not only peaceful and kindful person, but also have the heroic character that could determine to do the things that God has put him in to do it. Lord, some of us have a somewhat like Paul's character, somewhat like Barnabas' character, but we all need to transform into better version of each one of us in order for us to see the different version of us. So you send us very different friends here, members, brothers and sisters, and spouse and co-workers and roommates. They're all very different from us, so that we can be better version that we are always longing for to become.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닮아가고 바나바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더욱더 바울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상처를 덜 주는 사람, 더 온유하고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는 온유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강단이 있고 진실 앞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에는 타협이 없는 그런 강건한 모습까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가장 변화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실망감으로 좌절감은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온전한 모습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길 원합니다. 내년에 10년 후에 더욱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에 더 힘이 샘솟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 길을 갖기로 결심하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손의 힘으로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안에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는 주님이 원래부터 원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시작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은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의 모습, 더 온전한 나의 모습을 꿈꾸고 그것이 실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맨하탄 선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을 통해서 실패에도 낙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나눠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